여러분들 그 어릴 때 이런 찬양 많이 들어보셨죠? 이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다음 뭐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다음 뭡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다른 거는 필요 없지요. 오직 하나. 뭡니까? 이거 하나면 돼요. 뭐지요? 바로 믿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이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 돈이나 아니면 선행이나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또는 가문의 어떤 혈통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를 보니까 사랑함으로, 그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무엇을? 영원한 생명을 이제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니까 앞에 믿음이 나오질 않아요. 구원을 믿음이 아닌 뭘로? 사랑함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기서 뭐 형제라고 하는 것은 뭐 집안에 사는 남자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주위에 네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사랑하지 않느냐로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랑으로 얻는 거였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을 사랑으로 얻는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2년 전인가요? 우리가 그 묘목 심는 나무 심는 식목 행사를 했던 적이 있죠. 2년 전 맞습니까? 봄인가요? 그래서 뭐 이제 성도들이 뭐 이렇게 이제 그냥 나무도 심고 유실수 과일이 맺히는 그 과일이 열리는 그 나무들도 열심히 심었습니다. 심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앵두나무를 심었습니다. 저쪽 뒤쪽에 앵두나무를 심었는데 뭐 앵두나무 묘목인 건 확실하죠. 그렇죠? 그런데 완벽한 앵두나무가 되려면 그 나무에서 하나를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열리면 확실한 앵두나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앵두나무 열매죠. 앵두가 열리면 돼요. 앵두가 열리면 이건 100% 앵두나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행히도 따먹지는 못했는데 앵두나무가 열렸습니다. 혹시 드셨나요? 열리긴 열렸죠. 예, 확실히 우리 자연을 사랑하시는 정찬욱 권사님께서 확인하셨습니다. 앵두가 열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분명히 앵두나무라고 해서 묘목을 사와서 심었는데 열매가 만약에 맺히지 않았다. 그럼 뭐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철 걸러서 뭐 열매가 안 맺힐 때다 이런 게 아니고 열매가 당연히 맺혀야 되는 상황인데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 자, 그러면 뭡니까? 앵두나무가 맞긴 맞는데 앵두나무로서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어찌 보면 앵두나무인데 앵두나무가 아닌 거죠. 앵두나무라면 앵두가 열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 본당 옆에 아주 오래된 또 밤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한 2, 3주에 걸쳐서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밤을 또 이렇게 따시고 죽으셨습니다. 올해도 여지없이 밤나무가 아주 주렁주렁 밤이 달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또 우리가 감나무가 있잖아요.
대봉이 또 주렁주렁 달렸더라고요. 아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면 또 따셔야 될 것 같아요. 부지런히 따셔야 될 것 같아요. 밤나무에 밤이 열리고 감나무에 감이 열리는 건 너무도 당연하죠. 안 열리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영적인 적용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있겠군요. 사랑의 열매가 없다고요? 정말요? 이상합니다. 구원받은 게 맞다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그러면서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구원받은 게 아니지요. 지금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만 잘 지키면 그럼 뭐 사랑 실천은 좀 못해도 된다고 생각을 좀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차피 천국에 가면 뭐 마음껏 그때는 미워할 수도 없으니까 천국에 가면 마음껏 사랑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 좀 못해도 괜찮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천국에 가서 사랑하면 되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냥 믿음만 열심히 지키다 와라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힘써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지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이 맞느냐? 그렇다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그 새 계명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 알지?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그렇습니다. 단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을 알려주는 징표가 뭡니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이미지가 좀 많이 안 좋죠. 그 신학과가 있는 종합대학, 종합대학인데 그 안에 이제 미션 학교인 거죠, 대학이. 신학과가 있는 제 종합대학에 신학과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종합대학이니까 교양 과목에 종교 과목, 기독교 과목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과 교수님이 신학생들이 아닌 일반 학과 학생들이 듣는 교양 수업에 들어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신학과 학생들이 아니고 일반 학생들이 모인 곳이죠. 뭐 그곳에는 교회 다니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뭐 지금 추세는 거의 대부분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추세입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물어보셨대요. 거기 가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거의 99%의 학생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공통적인 게 그거예요. 교회는 지들만 생각하고 세상에 사랑을 베풀 줄 모릅니다. 물론 학생들의 이런 생각이 저는 100% 맞다고 보지는 않아요. 많은 학생들이 언론의 어떤 왜곡된 것들을 좀 듣고 그 영향을 좀 받은 탓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의 대답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건요, 다름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 저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보고 있느냐. 맞아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됨이 없는 거죠. 성도됨이 없는 거죠. 만약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이 없는 자리에 무엇이 들어앉게 될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랑이 없다면,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우리 삶에 그럼 그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오게 되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식어질 때,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메말랐을 때 그 자리에 뭐가 있었지요? 여러분 삶에 사랑의 열매가 없을 때 그 대신에 어떤 열매가 여러분 삶에 맺히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요, 안타깝게도 사랑이 식어지고 메마르고 없어진 그 자리에는요, 미움, 불만, 정죄, 저주, 무관심, 탐욕, 교만 같은 것들의 열매가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렇게 돼요. 사랑이 있어야 그 자리에 사랑이 없으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지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무섭지 않아요? 미워하는 자가 살인한 자래요. 그리고 살인하는 자는 영생에 속한 게 아니랍니다. 즉 미워하는 자는요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요한의 말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옛 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나 새 계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본질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욕하는 겁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워하는 마음으로 욕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살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이게 미움뿐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랑이 없는 자리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그것들, 불만과 정죄와 저주와 무관심과 탐욕과 교만들이 다 미움과 한 통 속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자리는요 죽음의 냄새가 나지요. 음식 썩는 냄새 다 맡아보셨지요? 그 음식 썩는 냄새를 맡으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으셨나요? 아니잖아요. 당장 그 자리를 피하고 싶잖아요. 아니면 그 썩는 음식 치워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서는요 죽음의 냄새,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그 영의 죽음의 냄새가 나기 때문이에요. 믿는 우리들에게 사랑이 없다면,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이와 같은 거지요. 어쩌면 지금 세상이 이걸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성도가, 교회가 사랑을 보일 때 비로소 세상은 그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의 구원이 사랑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읽어보지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속에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도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을 하면 그보다 못한 건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미움, 정죄, 저주, 무관심, 탐욕, 교만들을 이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 능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목숨까지 내어놓는데. 이런 사랑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실 때, 그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그때 비로소 당연하게 열매 맺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릴 때 그분의 형님이 일본 사람들에게 맞아서 죽는 것을 보았어요.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나오신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 평생을 일본 사람들을 증오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교장 선생님께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아무개야, 일본 사람이 너한테 지은 죄가 크냐, 아니면 네가 나한테 지은 죄가 크냐?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은 이미 성령 체험을 이제 하신 후에요. 그래서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을 때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지은 죄가 더 크지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물으셨답니다. 그래, 그렇지. 나는 너를 위해 독생자도 주었는데 너는 왜 일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냐? 이 말씀 앞에 이 교장 선생님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그 깊은 쓴뿌리인 증오와 싸웠겠지요. 그리고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동안 일본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을 속죄하는 마음으로요, 교직을 떠나서 일본 선교사로 헌신을 하셨다고 해요.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거지요. 그분 안에 있는 그 자아의 힘으로 된 게 아니지요. 이렇듯이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샘솟게 되는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 말씀을 본문 17절,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지금 17절은 행함이 있는 사랑의 한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이 궁핍한 상황에 있는 걸 뻔히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이웃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그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닫았다? 그럼 그 안에 하나님 사랑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도와줄 마음을 닫는다라는 것은 뭐냐? 내 가진 것을 가지고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행동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예수 믿는 자들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구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경우에는요,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기운을 내게 하고 분위기를 바꿔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라 라는 것은 가식적인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랑하지도 않는데, 실제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냥 안타까운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식의 사랑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맺히는 사랑의 열매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걸음주고 가꿀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배고파 죽겠는 사람의 배고파서 어떡하니가 아니라 빵 갖다 주라는 얘기입니다.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말과 혀의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채워주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진실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볼 때 이 진실하다는 말 속에는요, 진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진리로 사랑하라는 뜻이겠죠. 무슨 말이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베푸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베푸는 그런 사랑으로 실천하라는 뜻이죠.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라는 뜻이죠. 이제 정리하려고 해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가 궁금하십니까?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건 내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내 자아의 생각으로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야겠다, 용서해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나눠야겠다는 그런 부담감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생긴다면요,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거죠. 내 인간적인 생각 자아는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 그런데 내 안에서 자꾸 그 다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기도해야지. 사랑해야지. 품어줘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슬픈 자에게, 외로운 자에게, 형편이 어려운 자에게 많든 적든 간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 것을 좀 나누어 주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인 거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미 사랑의 열매를 맺고 계신 분이라고 믿어요. 우리 성도들 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부터도 그렇고요, 때로는 흔들리고 시험에 들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결같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웠으면 좋겠어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그러잖아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자를 통해 구원의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를 떠나서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이 나를 통해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좀 지칠 수 있어요. 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저런 인간까지 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더욱 십자가 은혜를 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사랑만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십자가의 사랑만이 내 가족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학교와 직장과 발디디는 곳곳과 이 민족과 열방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